그리스도의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6일째입니다. 우리가 앞서 레위기 1장에서 6장 7절까지는 5가지 제사, 그 제사의 목적과 방법을 중심으로 제사장들과 언약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제사 규례를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는 이 5가지 제사와 관련된 추가적인 지침을 말씀해 주시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8절부터 13절까지는 번제죠. 번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 헌신하는 제사라 그랬습니다. 그 번제를 드릴 때 지켜야 할 추가적인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절부터 23절까지는 소제를 드릴 때, 이 곡식 제물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라 그랬죠. 이 곡식 제물을 드릴 때 지켜야 할 추가적인 지침들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번제는 올라라고 그랬죠. 히브리 말로 모든 것을 태워서 그 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헌신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9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번제물은 밤이 새도록 곧 아침이 될 때까지 제단의 석쇠 위에 있어야 하고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 이 번제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주시면서 본문을 보면은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번제단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번제물은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저녁에서 아침까지 계속 드려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그 불이 꺼져야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은 9절에서 또 12절, 13절에서 반복하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고 꺼뜨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이 제사장이 이 번제단의 그 불을 계속 타도록 하고 또 꺼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성막에서 사용하는 불은 번제단에서 갖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불은 거룩한 불이에요.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의미에서 거룩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거룩한 불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서 그 성소 안에 등잔대에 붙여서 성소를 밝히죠. 그리고 또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서 분향단에서 그 향을 피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죠. 이처럼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였던 것입니다. 또 번제는 저녁과 아침에 2번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루 종일 번제를 드린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리고 저녁 때 드린 그 번제물이 아침까지 계속 되도록 그것을 잘 남아있도록 살펴야 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 번제단의 불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의 불이 계속 이렇게 피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 회막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이 회막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회막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그 중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번제단의 불이 바로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불이 꺼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진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불을 계속해서 꺼뜨리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에다가 그 번제물을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그 저녁에서 드린 것은 아침까지 있도록 한다는 것은 번제물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에요. 번제가 올라라고 해서 모든 걸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번제물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예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늘 언약 백성과 함께 한다는 뜻이고, 또 아침 저녁으로 번제물을 드리고 저녁에 드린 번제물이 아침까지 남아있도록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종일토록 끊임없이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늘 임재해 계셔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일토록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으로 헌신하는 것이 이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고 완성했다 그러죠. 더 이상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게 맞지 않아요. 그것은 의식법이었고 구약의 일종의 상징처럼 하나의 모형물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진정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죠. 물론 그 제사도 의미가 있어서 죄를 속하거나 또 그 제사마다 각각 목적과 또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는 역시 한계가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드려야 돼요. 끊임없이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어떻습니까? 단번에 그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이 번제단의 그 불이 상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또 그 번제물을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적으로 드리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살이 찢기고 당신의 피를 쏟아 부으심으로 당신의 목숨까지 드리시면서까지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모든 것을 헌신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말씀의 빛이 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과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영적 제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은 번제를 드리는 동안에 모시 두루마기와 모시 고위를 입는다 그래요. 이것은 거룩하게 구별한 세마포 옷과 속바지를 말하죠. 그것을 입고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번제단 위에 이제 이게 번제물을 태우면 재가 남겠죠. 그 재를 걷어가지고 이 제단 옆에 모아두었다가 그것을 재를 이제 모은 것을 진 바깥으로 정결한 곳으로 옮겨서 버립니다. 그때에는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또 그렇게 드리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우리의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회막의 진 밖에 구별하여 드리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회막의 진 밖이라는 것은 우리가 종일토록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자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진 밖에 세상에서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드리는 헌신의 제물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소제와 관련된 추가적인 지침인데, 이 지침을 보면은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경우와 또 제사장이 위임식 때 드리는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소제예요. 이 곡식 제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의 기념물로 드리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이제 14절부터 18절인데 어떻게 하는가? 소제물에 그 곡식 제물의 한 움큼만 제단 위에서 태우도록 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제사장들이 양식으로 먹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음식을 제사장들이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6절에 보면은 누룩을 넣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회막들 안에서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남자만 먹어야 하고 제사장들만 먹어라 이렇게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공통된 내용은 거룩이에요. 거룩. 무슨 말입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것은 구별하여 이렇게 부풀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것으로 구별하여 말하는 것이고 회막이라는 건 뭐예요? 거룩한 것이에요. 이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와 제사장만 먹으라는 것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그러한 사람들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그리고 그것을 먹는 이 모든 규례의 핵심 내용은 거룩하다라는 것이고 거룩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거룩의 뜻은요.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구별한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한계가 있죠. 지금 남자만 또 제사장들만 회막들에서 누룩에서 먹는다는 것은 거룩을 의미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남자만이 아니라 남자, 여자, 노인, 아이들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고요. 또 19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이 소제물은 이 곡식 제물은 제사장들이 그 자신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건데 이것은 말하자면 그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위임의 의미로서 감사의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위임 때 드리는 그 모든 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무엇인가? 이 소제는 이 곡식 제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자들의 헌신과 감사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완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소제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반 백성들이 소제를 드리고 나서 남은 것은 제사장들이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왜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가? 이 소제,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모든 제사는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면 그 제사는 헛된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헛된 제사, 부정한 제사, 구부러진 제사를 드리니까 차라리 성전 문을 닫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중요한데 이 소제에서 특히 제물을 드렸을 때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제사장들이 먹는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 드려진 이 제물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신 제물이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이 제물을 드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그 곡식을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제물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동시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같은 이렇게 사역자들만 제사장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다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번제든 소제든 다른 제사든 모두가 다 이제 이 제사를 통해서 의미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다, 우리가 다 제사장으로서 이러한 그 의미와 또 그런 영적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동시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헌신의 번제 그리고 감사의 소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것처럼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늘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의 헌신은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헌신인가? 또 나의 삶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온전히 드려지는가? 이것을 늘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께 헌신의 번제와 감사의 소제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히 오늘 18절에 보면은 이 소제와 관련해서 특히 이 거룩한 제물, 이 거룩과 관련해서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거룩하게 됩니다.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게 된다 그랬죠. 그리고 반대로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다 부정해져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사모해야 할 정신은 뭡니까? 영적 원리는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거룩한 것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또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헌신과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을 온전히 합당하게 예배할 때, 제사할 때, 헌신하고 감사할 때 이러한 거룩이 우리 주변으로까지 선한 영향력으로 옮겨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